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2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단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 나중에 이어서는 이단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튼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 온 이유,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있는 갑작스런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을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러던데 예수님이 이제 곧 온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막 살자라는 게 세상적으로 막 살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저 극단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 갑작스러운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빨리,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오실 것이다 라는, 한 1, 2년 안에 되어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로 너네가 오해, 혼동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 10절까지에는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이사와 기적과 거짓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의 최고봉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이야.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자기가 메시아인 양, 자기가 구원자인 양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때에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잘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적그리스도에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도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이사와 표적으로 행한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적과 기사, 정말 신비로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죠. 우리 하나님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안 되지만 사탄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적이라고 해서, 똑같은 치유라고 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 성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0절부터 11절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심판받게, 우리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덜어는 그냥 두라. 나중에 키질을 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흔드시는 때에 미혹의 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에 틀림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또한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도 이 적그리스도, 이 미혹의 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배교란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신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걸 배교라고 합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가장 큰 일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교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이 흰말 이기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복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본문이 약간 좀 암울하죠. 저도 제가 묵상하는데 웬만하면 이 연말에 희망찬 말씀, 연말에 정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관련해서 정말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계속 묵상하는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2주 전에 목사님이 주일 축제 예배 때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2주 동안 이 2020년이 남은 이 알짜배기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정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의 요즘의 어떤 생각의 중심축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주님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준아, 너는 정열되었느냐? 예준아,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예준아, 너는 이 마지막 미혹의 역사를 내가 내버려 둘 텐데 그때 끝까지 견디겠느냐? 혹은 심판을 받는 자이겠느냐? 저는 자신 있습니다. 허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화요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복, 배교하지 않는 복, 그냥 그저 그런 눈물과 감동으로 퉁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정말 내 일상 가운데, 내 실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갈망이 제 마음 가운데서 피어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오늘 하루 동안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그리고 또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알곡입니까? 가라집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온다는데 매매도 못하게 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핍박에 핍박을 한다는데 내가 그때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단순히 말하고 안 하고 차원을 떠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고 하나님과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심과 동시에 그 전에 나아갈 담대히 그 전에 나아갈 용기와 힘, 그 예수님을 배교하느냐 마느냐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지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갈망하고 갈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주님 제가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지, 물론 지금은 제가 단언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얘기하지만 혹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을지, 주님 제 스스로 저를 잘 못 믿겠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일상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선이고, 예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보다는 또 다른 것들이 우선인 주님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잠자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순교의 때에 하나님 순교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의 목숨과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랐고 소원하오기는 주님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음을 또한 주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로 하여금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삶, 끝까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끝까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지금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심장 가운데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 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화요일, 그런 일주일, 그러한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